자신의 길을 가라. 장자는 나에게 묻는다. 그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 물음. 나는 그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나서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아니, 왜 살아가는지조차 몰랐다. 나는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살았다.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가라. 우리는 태어난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간다.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자는 순간순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유하는 삶을 살라고 말했다.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살아가는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나는 내 삶을 살폈다. 아무리 그 물음에 대답하려고 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갈 뿐이었다. 과거에는 매일 학교에 다녔다. 현재는 매일 직장에 다닌다. 타인이 시키는 공부를 했고 타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 길들여진 삶을 살았다. 길들여지는 게 편했다. 그럭저럭 되는 대로 시간만 보냈다. 내가 읽은 장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길을 찾아라. 그리고 그 길을 가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삶을 살아가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길을 가지 않는 인생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장자는 단연코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한다. 타인의 길을 가지 마라. 자신의 길을 가라. 지금 타인의 길에 서 있다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 타인의 길은 본성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 천명을 따르는 길도 아니다. 왜 그대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하게 타인의 길을 가는가? 우리의 갇힌 꿩은 행복할까? 인생이란 기껏해야 100년이 될까 말까 한다. 지금부터 50년 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전부 변한다. 내가 살던 건물은 헐리고 없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절반 이상 사라진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사물이나 사상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것이 있던 자취조차 감지해 내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의 길을 가라.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렇더라도 그 길을 모색하고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물도 자기 본성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하물며 인간이 그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타인이 가는 길을 나도 반드시 가야 할 필요가 없다.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에 겨워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자신의 길 위에 있어야 한다. 그 길을 찾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간 그 길에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찾아와 걷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타인이 간 길을 그저 따라간다. 남들이 학교에 가면 나도 학교에 가고, 남들이 직장에 가면 나도 직장에 다녀야 한다. 남들이 결혼하면 나도 그 나이에는 꼭 결혼해야 하고, 남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도 기필코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한다. 남들이 들으면 나도 들어야 하고, 남들이 읽으면 나도 읽어야 한다. 남들이 이걸 사면 나도 사야 하고, 남들이 저걸 하면 나도 해야 한다. 도대체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시각, 나의 만족은 어디로 갔는가? 타인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상사가 화를 내면 나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나도 따라서 어려워지는 삶을 산다. 이제는 이런 일이 만성화되고 일상화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도,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본성이 철저히 파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죽지 못해 일하고 월급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일하면서 즐겁지 않고 그 일을 마치고 뿌듯함이 없으면 그것은 본성이 시키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내 편 양생주의 꿩 이야기가 나온다. 꿩은 10걸음에 한 번 쪼아 먹을 수 있고 100걸음에 한 모금 마실 수 있더라도 우리 안에 갇혀 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걱정은 없겠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속의 꿩이 되기를 원했다. 비록 갇혀 있지만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편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속에 꿩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좋은 먹이를 먹으면서 갇혀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두가 그랬다. 혹자는 우리 속의 꿩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혹자는 우리 밖에서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건 알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다. 장자만한 사람이나 되어야 그것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좋다. 평생 우리에 갇혀 사느니 한 번쯤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멈칫거리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당장 실행에 옮겨보면 어떨까?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10걸음에 한 번 모이를 먹고 100걸음에 한 번 물을 마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보았다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자. 살 곳을 걱정하지 말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수 있도록 태어난다.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장자 외편 천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은 만민을 낳으면 반드시 직분을 줍니다. 자식이 많으면 각각 직분이 주어질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나의 길을 가다가 굶어 죽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몸은 밥 대신 죽을 먹고 좋은 집 대신 초라한 곳에 살지라도 마음은 진수성찬을 먹고 99칸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리라. 자유인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장자를 통해 묻는다. 지금 누구의 귀로 듣는가? 지금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만족하는가? 지금 누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가? 장자는 분명히 말한다.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은 비참한 인생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의 길을 가면 묶이는 것 없이 지낼 수 있다. 묶이는 것이 없으면 바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외부의 것이 나의 운명을 어찌하지 못한다. 자신의 길을 가면 스스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길을 가자. 그러면 머지않아 장자처럼 대자유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장자가 나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다.